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까지 앞주에 4번에 걸쳐서 인간론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인간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5번째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적인 인간 이해라는 제목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지만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근본, 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은요, 변경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27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하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사는 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누구냐? 인간, 생명,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죽겠구나. 죽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는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찾아온 것은 절망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까? 지금 이 세태가, 지금 시대가 더 그렇죠. 무서운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안전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죠. 청정지대라고 말하는 그 나라들도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조금 이 정부에서 코로나 일상으로 이렇게 단계 회복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때라 또 그냥 다들 외국 여행 나가려고 좀 다들 눈이 시뻘 가지고 외국 여행 나가는 지금 추세에 있는데,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크게 터지면서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행을 다 취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어리석죠.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런 또 다른 생각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전염병이 변이가 또 생기니까 또 사람들이 또 절망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요,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가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근본이 있습니다. 유교에서 근본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합니다. 순복음의 큰 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이 효를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그 효는 유교적인 효가 아니라 이 기독교적인 효를 가리켜요.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근본이 뭐냐면 오늘 이 근본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떤 근본을 가르치냐면 첫 번째 근본이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아니 자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나의 근본이 뭐냐? 내가 반드시 잊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치원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거든요. 하나님 그럼 내가 내 백성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축복받기 위해서요? 그럼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본질이 뭐냐?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온 나의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근본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뭔가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망각한 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근본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뭐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삶의 근본으로 여겨서 그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잠언 9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이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3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이죠. 4절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가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하나 이거 잘했는데 성경 뭐라고 하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 왜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근본, 기본이죠, 기본. 이 근본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이라는, 가장 기본이라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이 근본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준수하는 삶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인 나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마음에 내 심령이 영접해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나의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내가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아담이 범한 그 죄를 내가 다시 인지하고 이제는 내가 아담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청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 청종이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귀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청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인 나에게 말씀하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요?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은 예수님 개인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되어진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항상 영광이 되게, 장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해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내가 하는 그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누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 아는 거죠. 1년 365일 나의 삶을 읽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여러분 집에다가 거실에 딱 설치해요. 여러분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일상을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CCTV 찍듯이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를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요, 나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내가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삶인지를 나 스스로가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시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0장 31절에 가면요. 그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스포츠 선수들이요. 시합에서 골을 넣거나 이기면요. 세레머니를 하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개중에 이렇게 간혹 보면 골을 넣고 기도 세레머니를 해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죠. 불신자들이 다 비난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골을 넣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골 세레머니를 합니다. 그럼 그 선수들이 사람을 의식해서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만약에 사람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못해요. SNS에서 욕을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세레머니. 한국 연예인 중에 상을 받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간혹 어떤 연예인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도도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매스컴에도 보도가 된 사실이 있는데 대만의 어느 배우가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 50대 후반인가요? 그때는 대만 배우가 배우 생활을 뭐 40년 이상을 했는데 처음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종상 같은 시상식에서 그 배우가 처음으로 그 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받으면서 그가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단순한 그런 표현보다 그가 많은 자기 동료들, 그 연예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가 제 소감을 제가 믿고 있고 제가 늘 낭독하는 주기도문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낭송을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제가 볼 때도 최소한 그 본인의 그 삶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는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냥 막 살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감정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정신 차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몰라서 그렇고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못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란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렇게 우리는 형편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내가 지켜야 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이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규명할 때 하나님을 제외한 채 논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또 인간은요,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관계를 잘 깨닫고 계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들을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부일투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직접 친히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요, 크게 네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섭리냐면 우주적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열방적 섭리하십니다.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공산국가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단적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단체, 팀, 가정, 그 회사,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섭리에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개인적인 섭리하심입니다. 한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응해야 됩니다. 순응은 내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죠. 이건 섭리. 이 섭리를 거슬리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인과 구원자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살면서요,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차를 운전해 좀 가는데 사거리 신호를 딱 지나는 순간 녹색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면서 빨간불로 딱 바뀌었어요. 지나가는 그 찰나에.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차 거기 서야 돼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운전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운전해 가는데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마치 왔는데 이게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거기 서야 돼요? 큰 사고 나죠. 얼른 빨리 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 찍힌 분도 있어요. 억울하죠 사실. 근데 그거는 이미 내가 어긴 거죠. 똑같습니다. 죄라는 건요, 내가 알지 못하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죄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죠. 내가 원하지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내 죄를 내가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자신이 범한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낱낱이 자백하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은총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회개를 많이 한다는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회개를 많이 한다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회개는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는 은혜예요.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 주세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요,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로서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무한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제한적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요, 사랑의 관계인데요,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자식이 애를 먹이고 속썩이면 그 자식이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아이고 이 왼수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저희 동네 친구 집에 가면 그 어머니가 늘 친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이 나가서 돼지로만 나가서 돼지인데 자기 아들이 혹시 하여튼 그냥 요즘은 그런 말을 하는 부모들이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왜 이렇게 부모들이 무식하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지 뭐가 빠지면 만발이 빠지는 뒤집어 정말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저주거든요. 저주. 인간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인데 서로가 좋을 때예요. 그거는. 부부간에도 솔직히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좋을 때 사랑의 관계가 되지 서로 좋지 않을 때는 사랑의 관계가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의 사랑은요. 제한적이에요. 항상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형편없게 사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인간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시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 확증을 우리에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은혜를 받는 자와 은혜를 주시는 자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려고 애를 쓰죠.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뼈가 부러지도록 돈을 벌고 그냥 밤새가면서 직장에 다니고 그분이 기독교인이신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강의를 다니면서 아주 인기 강사가 있습니다. 김창욱 씨라고. 그분이 얼마 전에 TV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번아웃된 이야기를 하더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저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정작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비결을 알려주고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다. 그게 오늘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왜 메마르고 우리의 삶이 왜 번아웃 되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한 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는 내 삶이 메말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되는 삭개오 스토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요. 이 삭개오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세리입니다. 그 시대에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제일 배척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의 삶은 얼마나 핍절하겠습니까? 세리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을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삭개오의 삶은 정말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삶은 정말 그 속은요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뼈저리게 깨닫는 게 뭐냐? 아, 나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 자기에게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 혹시 누구의 것을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주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내가 부유하게 살아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사실, 이 삭개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요, 다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자기는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대로 신앙의 눈이, 은혜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물질이 좀 풍족하지 못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심판받는 자와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열애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우리는 면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는 무엇을 심판하시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러 오십니다. 재림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재림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 거부하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곧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예수님 재림을 그렇게 빨리 오길 기도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건요, 신앙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내 심령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적인 인간 이해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을, 그냥 인간을 이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성경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간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